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본이 튼튼한 제주중앙교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능력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 150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복 있는으로 시작해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저기 앞에 있는 화면처럼 작은 일자가 써 있을 텐데요, 그 밑에 각 줄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도요 역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찬송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찬양받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바쁘면 미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하고 찬송의 차이를 아세요? 시편 146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찬양과 찬송을 같은 절 안에서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절 안에 구별해서 사용할까? 이 구별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예요. 찬양하다는 할렐루야의 어근인 할랄이라는 단어고요, 찬송하다는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요 특별하게 섞여 사용돼요. 이 뜻에 이 단어도 쓰여지고 저 뜻에도 저 단어로 이렇게 막 혼용되어집니다. 그러니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내가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다라고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찬양과 찬송, 찬송과 찬양, 큰 차이 없이 그게 그겁니다. 단 그래도요, 목사님 그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요 좀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찬양하고, 춤추며 몸으로 찬양하는 거. 어저께 작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장년들이요 율동을 정말 잘하세요. 누가 제일 못하는 줄 아세요?
저예요. 저는 삐그덕 거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손도 반짝반짝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찬양의 의미를 아니 삶으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찬송은 어떤 뜻이냐?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약간 좁은 의미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해서 찬송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여러분이 대단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라 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 이는 찬양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의 신들은요, 사람을 왜 창조했냐?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신이 돼가지고 일할 수 없으니까 그 노동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답니다. 일하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찬양하려고. 즉 자녀된 우리들이 찬양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찬양의 능력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찬양의 능력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찬양의 능력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가 찬양할 때요, 사울 왕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어떻게 됐죠? 떠나갔습니다. 찬양할 때 회복된 거예요. 찬양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소년 다윗은 어땠나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장수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세일산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한 명씩 와도 부담스러운데 세 나라가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 유명한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응답해 주는데 그게 뭐냐? 군인들을 내보내며 맨 앞에 그림처럼 성가대를 내보내는 겁니다. 전쟁터 나아가며 가장 전쟁터 바로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괜찮죠? 준비되셨죠? 되셨죠? 어떤 분은 아멘이래요. 고개 숙이면서 맨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찬양할 때 그 적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고 찬양할 때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막힌 것이 풀리고요, 찬양할 때 약한 것이 강해지며 찬양할 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69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요, 우리 고백이라고 믿고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찬송함의 능력을 알기에, 찬송의 특권을 알기에 찬송을 드림이, 찬양을 드림이 모여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적용하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전하지 마세요. 황소가 얼마예요? 황소가 얼마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희 외삼촌은 청도에서 소장사를 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싼 건 700만 원, 비싼 건 1000만 원이래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삼촌이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팔아도 사료값이 올라서 200만 원씩 손해본대요. 그런 세상이래요. 아무튼 1000만 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가 찬양을 더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1000만 원,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00만 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3000만 원. 돈 벌려고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바꿔서도 말씀드릴까요? 악한 영은 찬양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악한 영은 찬송하는 성도, 찬양하는 가정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그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써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찬양하기 싫어진다, 찬양하기 귀찮아진다, 무언가가 어떤 일이 찬양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일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단,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우리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요 방해하는 일이 되어진다고요.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을 힘써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자녀의,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두 번째 능력이요, 찬양은요 전염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요, 참 신기한 건 그 모임이 불평, 원망으로 전염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요, 찬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찬양도 전염됩니다. 찬양은요, 나도 복되게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복되게 해요. 찬양을 하는 나도 복되지만 내가 찬양할 때 가정과 일터, 자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에 간 것은요,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은요, 저 동그라미에 있는, 지도에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도시
비두니아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강건적으로 그들을 불러서요,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아니, 다른 것 안 하고요, 복음만 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이 부르셨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 전했으면 지금 어디 있어야 해요? 고급 레스토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급 호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다고요.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냐? 22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노예처럼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죄수처럼 착고가 묶여졌어요.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요,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 화가 나서 몇 번이도 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 신음하는 대신 능력의 찬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찬송함으로 그의 옥문이 열렸다, 그들의 착고가 풀렸다로 끝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맨 뒤에 하나님을 찬송함에 뒤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죄수들이 들었대요. 또 34절에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한밤중에 부른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요, 실라와 바울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그 찬양을 듣던 다른 죄수들이 복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불렀는데요, 더 나아가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렇듯 찬양의 복은 옮겨지는 것이고요, 확대되는 것이고요,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많이 사랑하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요, 나도 원망 덩어리가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열매 맺는 거고요. 반면에 내가 한밤중이라도 찬양하면 나도 복이 되지만 주님은 내 주변에도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은요, 내 찬양을 통해 내 주변, 가정, 일터, 자녀와 교회에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자녀를 위해 찬양하고요, 일터를 위해 찬양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찬양합시다. 세 번째 찬양의 능력은요, 삶의 자리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 그림처럼 어둠컴컴했을 겁니다. 아니요, 분명 그림보다 훨씬 더 어두웠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감옥, 절망과 신음의 장소였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박또박한 찬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신음처럼, 그러다 흥얼흥얼, 그러다가 점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찬양이 더 커지고요, 그 찬양에 점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죄송한데요, 찬양을 해보시면 분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중얼중얼 신음신음하다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점점 찬양에 힘이 붙어가는 그 은혜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찬양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양이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붙드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당시 바울과 실라가 있던 빌립보 감옥도 그랬을 거예요.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은 한숨과 신음으로 가득했던 감옥이었으나 어느새
찬양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요, 어느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백이라고 믿고 또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초대되고,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들이 담대해져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찬송할 때 칠흑 같은 빌립보 감옥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을 예배당 삼아 주신 거고요, 부흥의 장소가 되게 하신 거고요, 구원받는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귀엽고 이쁘니 그때는 얼마나 귀엽고 이뻤겠어요. 예? 우리 준이 준서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때요, 밤길이 저가 너무 무서웠어요. 밤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가로등도 많지요. 없어요, 가로등도. 유난히 우리 집 뒤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 어머니 심부름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면, 또 집에 귀가할 때면 얼마나 그 밤길이 무섭던지요. 막 뛰어서 그 길을 달렸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던 제가 그러다 어느 날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좋죠?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2절은 같이 부를까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겠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초등학교 아이가 무슨 세상 죄길 버릴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무슨 가사 내용을 다 알고 불렀겠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교회 갔다가 듣고 불렀던 찬송이 제 입술에, 마음에 새겨져 외워져 어둠 속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찬송가가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아니, 있다 한들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가사나 보였겠냐고요. 외웠으니, 외워졌으니 부른 것 아니에요. 다 알지 못했지만, 다 고백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찬양을 듣고 계셨어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그 찬양을 부를 때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길은 이내 주님의 임재함으로 걸음걸음 예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훗날에도 부를 때마다 늘 능력이 되었어요.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미국 유학 생활에도,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능력이 되어 주더라고요. 날마다 일마다 어둠의 자리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찬양의 능력, 도구가 되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한밤중에 계세요? 두려운 일이 있으세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능력을 누립시다.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는 C.S. 루이스는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자녀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에 간섭하시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복된 곳으로, 예배당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